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할 때 주보에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을 우리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람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앉으시기 전에 주변에 있는 분과 반갑게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여러분 운동들 열심히 하십니까? 제가 휴스턴에 있을 때 지금보다 더 이렇게 살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날씨 너무 이렇게 말라가지고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한 10파운드는 이 근육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 멤버십을 끊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짐 멤버십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새롭게 멤버가 짐을 끊으면은 거기서 퍼스널 트레이너를 2번은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만나가지고 짐을 membership을 끊었는데 목표가 뭐냐, 골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한 10파운드 좀 이렇게 근육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냐 알고 이제 막 계획을 짜줍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이 기계들을 다 하나씩 설명해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이런 근육에 좋고 저거는 저렇게 사용하는 거 이런 근육에 좋다.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면은 너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트레이너가 해줬어요. 그 다음부터 저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어요. 뭐 여러분들 멤버십 끊어놓고 안 다니시는 분들 뭐 계실 수 있는데 이제 맨 처음에 가서는 1시간 운동을 열심히 하고 15분 사우나를 했습니다. 거기 이렇게 뭐 핫텁도 있고 그 스팀 나오는 데도 있고 이렇게 샤워도 하고 아주 몸이 개운했어요.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다음번에 갔을 때는 45분 운동을 하고 30분 사우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팀룸에 들어가니까 나오기가 싫더라고요. 이 핫톱에 들어갔더니 시간이 그냥 가요. 그래서 30분을 사우나하고 나왔어요. 다음번에 갔을 때는 30분 운동을 하고
45분 사우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갔을 때는 15분 스트레칭만 하고 스트레칭하고 얼른 스팀룸에 들어가서 1시간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게 규칙적이어지더라고요. 스트레칭만 하고 1시간 사우나하고. 근데 그렇게 꾸준히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0파운드가 게인이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 군데로만 몰리는 현상이 있고, 근데 그게 근육이 아니라 그냥 지금 보니까 살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예를 들면 공부하라고 비싼 돈 들여서 학교를 보냈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만 한다, 게임만 한다, 학원을 보냈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것만 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비본질적에 집중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의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로마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크게 두 가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에 관한 거였고, 두 번째는 절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음식에 관한 거, 우리 사람들을 보면 항상 먹는 거에 말이 많아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또 절기는 뭡니까? 절기는 모이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모이고 어떻게 모이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많았어요. 자,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쪽이 더 많았어요?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교회에 이제 오게 된 거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음식이 아주 중요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제일 처음 생긴 이 교회에서도 음식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6장에 보면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처음 교회.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음식을 나눠주는, 구호 음식을 나눠주는 일에 소홀함을 여긴다라는 것 때문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여러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죠? 6월절을 맞아서 여러 지역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한자리에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6월절을 위해서. 근데 그랬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어디에도 교회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제일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정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처음에는. 자, 보면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였고, 사도들이 있었던 교회였고, 놀라운 공동체 생활을 했던 교회입니다. 12사도가 2장 45절에 보면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던 교회예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뗐다는 건 뭐예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목장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2장에 있는 모습인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1년도 되지 않아서 6장에 가니까 벌써 음식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로마의 교회, 이 로마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고스란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장에, 로마서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정한 음식이 있고 정한 음식이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보내셨어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를 보내실 때 베드로가 이제 그 길을 가면서 시장하고 또 잠깐 머물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게 무슨 환상입니까? 큰 보자기에 짐승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잡아 먹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보니까는 기어다니는 뱀 같은 짐승도 있고 네발다리 다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환상이에요. 꿈에서 3번이나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왜 보여주셨습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고넬료에게 가서 그의 집에 머물며 그와 함께 먹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만큼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음식을 이걸 먹는다는 걸 생각할 수도 없어요. 꿈에서조차도 3번이나 거부했을 만큼 부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 교회에 보면 유대인들이 있죠.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뭐 저나 여러분이랑 삼겹살 먹으면 안 됩니까? 편하게 먹잖아요.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로마서 14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3절과 4절에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가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한 집에 종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종이 먹든지 안 먹든지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누구의 몫이라고 그랬어요? 그 종의 주인이 할 일입니다. 남의 종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로마 교회는 이 먹는 거 뭐 먹느냐 아느냐 뭐 그런 거 갖고 우리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정하는 거지만 우리가 한국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 보시죠. 근데 우리가 친교를 하면서 뭐 어느 이제 담당하는 목장이 매번 친교 때마다 보신탕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야, 할렐루야, 오늘 몸보신 하겠다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안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가정한 거지만 실제로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실제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이 보신탕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교회가 있대요. 근데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에서 보신탕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자, 어떤 일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보신탕을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을 계속 후원할 거냐 아니냐를 놓고 갈등이 일어나갖고 결국에는 교회가 깨졌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일들이 뭐예요? 지금 비본질적인 일을 가지고 서로를 비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종인지 그건 주인의 몫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내가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결국 내가 이런 일로 남을 비판할 때 내가 무엇 하는 겁니까? 내가 심판자의, 내가 주인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많은 한인 교회들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도 로마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던 일들이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많은 한인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친교를 했는데 팬데믹이 지난 다음에 친교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밥 먹는 것 때문에 다 말이 많아서 그래요. 또 어느 교회는 이제 식사할 때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또 교인들이 많으니까 식사 준비할 때 1불씩 아니면 2불씩, 이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5불씩 막 걷고 음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느 교회는 교회에서 밥을 주는데 그 돈 받고 주는 게 말이 되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안 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친교를 할 때 이제 라운드 테이블을 쓰다가 이제 긴 테이블을 쓰기 시작했어요. 라운드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 게 좋은데 왜 긴 테이블을 헌금 들여서 쓰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장에서 돌아가면서 친교를 준비하는데 어느 목장은 두 목장이 같이 합쳐서 음식을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만 힘든가? 나도 힘든데 거기에만 사람들이 없나? 우리도 일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그렇고 미라클랜드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이 알아야 하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왼손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오른발이 쩔뚝이고 느리면 내가 느린 겁니다. 교회에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어요. 젊은 사람도 있고 더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친교에 있어서도 한 목장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두 목장이 함께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목장이 정말 힘든가? 내가 도와줄 건 없는가? 하고 돌아보는 마음이, 그게 교회예요. 음식에 관한 것이 첫 번째 갈등의 요소였습니다. 자, 두 번째 갈등의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두 번째 갈등의 요소는 절기에 대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몇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7가지 정도 있어요. 그 외에도 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무슨 절기예요? 이집트에서, 그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유월절,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로마인 입장에서, 로마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옛날에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유월절이 있고 또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은 7일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교절에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럼 온 교회 성도들이 그걸 먹어야 됩니까? 누구는 먹고 있는데, 그걸 지키고 있는데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초심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이 한번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걸 기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온 성도가, 유대인들이 모두 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럼 이방인 크리스천들도 다 금식을 해야 합니까? 그런 갈등들이 계속 있었어요. 불임절 같은 경우는 어떤 절입니까? 불임절은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걸 기념하는 게 불임절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교회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함께 읽었어요. 근데 그게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 로마 안에서도 이런 절기에 대한 것들이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4장 6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고,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위해서 하는 거고, 그걸 안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하는 거고, 그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남을 비판하는 것은 결국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건 누가 심판하십니까? 누가 심판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각각 누구의 일을, 다른 사람 일을, 저 사람이 저랬어요, 이랬어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각각 나의 언행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아뢰고 사실대로 accountability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언행을? 나의 언행을 하나님께. 형제 자매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처신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가늠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내가 판단하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기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나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죠. Korean American Church입니다. 그러니까 두 문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미국에 오래 사신 분도 있고 갓 오신 분도 있고 한국 문화가 더 편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런 절기에 있어서 어떤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설날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오기 전에는 아이들이 와서 어른들에게 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세뱃돈을 받아갔죠. 자, 그게 교회에서 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하면 안 되는 일입니까? 답하실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한인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송구 영신 예배 되면 많은 한인교회들이 그 12월 31일 날 12시, 밤 12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애들은 막 뒤에서 졸고 있든지 막 하든지. 미국 교회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비본질적인 일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탄과 마귀는 이런 갈등의 요소들을 틈타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 교회 14장에 있는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음식과 절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 내용들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교회는 더 하나가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비판이 시작되면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갈라지기 시작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라고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탄과 마귀가 그런 틈을 타서 오는 거예요. 자, 절기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교회 역사를 보면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거의 3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교회들 안에서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기념했던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언제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에요. 그 안식일을 지키고 또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과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3세기 동안 같이 지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주일을 기념하는 교회로 더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쳤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타협하는 게 아니라 조율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과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조율하는 데 인내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지혜로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이고 가정교회입니다. 이 모임에 있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조율의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지난 2달 넘게 칼럼을 통해서 가정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둥 세 축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 그 세 축에서 마지막 부분인 목장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목장 모임에 있어서도 가정교회 안에서도 조율이 필요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장의 모임에 대해서 원칙들을 제가 칼럼에 쭉 썼어요. 그리고 그 원칙들이 왜 세워졌는지에 대한 그 이유들을 간단하지만 핵심 부분들을 적어놨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열매가 끊이지 않아야 가정교회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교회 목장에 있어서 변환기를 겪고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은 아직 이 목장에 대한 확신이나 적응이 안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10년 넘게 거의 20년 동안 목장 생활해 오신 분들은 지치기도 하고, 제가 요즘에 갱년기인 것 같은데 이런 갱년기 같은 그런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원칙과 본질을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세워진 원칙들은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칙을 지키는 것, 단순히 원칙만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원칙은 다 지키면서도 본질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원칙들이 세워졌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장 모임에 있어서 매주 모이는 것을 하지 못하는 목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목장은 왜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가 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원칙을 사수해야 하는가라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원칙을 사수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지켜나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요, 본질을 제대로 세워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는 본질 유연성을 이용한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주 모이지 못하는 목장은 매주 모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모이지 못하는 목장은 가정에서 모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워하는 목장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나만, 왜 저 사람들은이 아니라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분발해서 우리 목장에서 영혼구원이 더욱더 일어나고 우리 목장에서 건강한 분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친교와 목장과 동등한 원칙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갈등을 일으키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음식과 절기입니다. 그와 반면에 지켜야 하는 본질을 두 가지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17절과 19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교회가 지켜야 하는 본질적인 것, 로마서 14장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대로 놔두세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그리스도의 의, 나의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의, 그 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 넘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한 평화와 기쁨. 18절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있지 않다 하면은 내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 본질적인 것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자, 우리 1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순교자들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돼지고기를 먹느냐 아느냐, 유월절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미라클랜드 교회는 53년 된 교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룩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더욱더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차세대 아이들에게도 함께 공유하며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미라클랜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